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미스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뭘까요? 미스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경험한 일이기도 하고 일어난 일이기도 한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신비롭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뭔가 이것을 제대로 설명해 내기에는 참 어렵다라는 그런 것을 미스테리라고 하죠. 그 중에 가장 신비롭다고 하는 것,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신비롭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꽤나 신비롭고 또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 이야기에 집중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천국에 다녀왔다, 나는 천국을 받고 지옥을 봤다라고 간증하는 일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말씀 가운데도 늘 이야기하지만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던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천국을 다녀오고 지옥을 다녀와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한다면 미안하지만 대부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닐 경우들이 꽤 높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천국과 또 이런 무서운 지옥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에게 권면을 한다면 진짜일 확률이 높겠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글쎄요, 정말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저도 참 궁금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가운데 나는 기절을 해봤다, 나는 기절을 해서 뭐 5분이든 3분이든 10분이든 기절을 해봤다는 경험을 해본 사람 있어요? 기절. 뭐 얼마 정도 기절했었어요? 10분이요? 굉장히 다른 세상인가요? 눈앞이 캄캄하죠. 기절했으니까 눈을 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눈앞이 깜깜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또 혹시 다른 사람, 난 좀 기절을 했는데 좀 신비로운 경험했다. 네 말은 잘 안 들릴 것 같아. 크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이크로. 그래서 준비된 거구나, 그 마이크가. 한번 해보세요. 정현이가 경험한 기절의 경험 뭐예요? 집에서 바이올린 수업을 받다가 바이올린 수업을 받다가 그냥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막 식은땀 나고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기절한 거네요? 그냥 이제 잠깐 그 거실에서 수업을 받다가 네. 잠깐 물을 먹겠다, 뭐 물을 마시러 가겠다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네. 부엌까지 가는 도중에 그냥 픽 쓰러졌어요. 가는 도중에 쓰러졌어요? 제발 좀 몸을 잘 챙기세요. 네, 그렇군요. 그래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뭐 이런 기절들을 경험하거나 또는 정말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사로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아닌 말씀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표현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사로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베다니 출신이었으며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상황을 보아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병이 쉽게
고쳐질 수 없는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말씀 가운데 주님이 따로 부르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속에 주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혹시 청년식이나 돼가지고 제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지 맙시다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병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사람을 보내는 거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5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 했다고요? 사랑하셨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서 연애하시는 분 제가 뭐 몇 명은 알지만 굳이 제가 막 이름을 호명하면서 물어보긴 그렇잖아요. 자, 뭐 손들라고 해도 안 들겠지만, 자, 우리 창렬이가 좀 있으면 좋은 소식인데, 창렬이가 만약에 여자친구가 아프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어디 아프냐고 물어봐요. 되게 세심하다.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고, 많이 아프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냥 잘 해결하라고 얘기하고 끊어요? 잘 안 들려. 은준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함께 아파준다고? 대단하다. 끝까지 간다는 얘기는 안 하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아프다고 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내가 이렇게 창렬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디가 아파? 어떻게 아파? 나도 마음이 아프다라고 약간은 아무튼 나도 마음이 아파라고 하면서 열심히 또 가겠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바로 가셨어야 맞는 거예요. 그죠? 사랑한다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가지 않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데 6절에 나오는데 6절 오늘 여러분에게 띄워드리지 않는데 성경 있는 분들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하지도 않으시고 이틀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더 보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근데 그 앞에는 분명히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틀을 더 머물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7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물고 이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던 상황 속에서 다시 유대인들이 많은 곳으로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말할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방금까지도 주님 정말 돌로 사람들이 주님을 쳐 죽이려고 했는데 거길 왜 또 가자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잠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잠들었으면 다행이네요. 깨지 않겠습니까?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 가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완벽하게 이야기하세요.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또 완벽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 내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밌는 사실은 15절 16절 읽고 계속 나눕니다. 15, 16절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보세요. 도마가 나오네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참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도마 체험을 했죠, 저희가.
수련회 첫날 도마 만들기 했는데 팔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 밤에 되게 팔이 아프더라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 같이 갑시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당장에 그곳에 가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한 거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실 일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엔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느냐? 도마가 아주 멋진 말을 해요. 주님이 가시겠다면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한편으로 보면 되게 멋있어요. 그래 죽을 수도 있지만 주님 가시면 우리도 같이 갑시다. 가겠습니다. 라는 하나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러나 저러나 죽을 텐데 그냥 가자라고 약간 어쩌면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 멋있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은 거죠. 주님이 가신다 하니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들이 걸음을 옮깁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자, 아까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본신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른 채 가신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마치 확인하듯이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가 죽은 지 나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영혼이 사흘간 3일 동안 그 시체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영혼이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리고 그 기간이 넘으면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머물렀던 이유는 나사로가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들이 우리 삶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외할머니도 몇 시간 만에 다시 깨어나셨어요. 다 죽었다고 했는데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계시다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다고 할 수 있는 게 그들에게는 사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머물고 있는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기간이 그 정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많은 시간을 거하신 것은, 거기서 지체하신 것은 완전한 죽음에 이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보다 더 깊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나흘이나 더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즘과 같은 무더운 날에 밖에다가 우리가 수련회 가서 안타까워요. 다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 맛있는 고기를 먹었어요. 다음에 여러분 꼭 같이 가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못 오신 분들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다 같이 가는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기를 사다가 이 땡볕에다가 내놓으면 얼마 만에 상할까요? 지금 같은 더위라면 대충 뭐 계산해도 한 2시간이면 상하겠죠? 완전히 상하겠죠? 1시간? 꽝꽝 얼은 고기여도 2시간이면 상할 거예요. 그러니 나흘이란 시간 동안 굴 속에 갇혀있던 시체가 얼마나 부패됐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기간을 완전히 넘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거리로 계산할 때 키로로 계산하면 약 3km. 자, 3km를 남성 성인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제가 헬스장에서 좀 보통 정도의 속도로 그거를 러닝머신을 하고 하면 3km 정도 걷는데 조금 빨리 걸으면 한 25분? 20분?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엄청 빠른 걸음 아니고 그냥 보통 이런 걸음으로 걸으면,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는 우리가 조금 빨리 걷는다 그러면 한 뭐 여자의 걸음이어도 25분에 30분, 남자가 좀 빨리 걸으면 20분
뭐 이 정도 거리 정도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조문을 올 수 있는 거리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올 수 있는, 충분히 오고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4절은 마르다의 신앙 고백과 동시에 그가 여전히 인간적인 사고에 갇혀 있음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 죽음 전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곳에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24절에, 근데 23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2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방금 전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고 이야기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어서 대답하시죠.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말은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의 믿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살아남을 부활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서 증거하셨는데, 이야기하셨는데 전혀 다른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미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일을 제안하고 내가 이해한 만큼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제한적인 기도와 행동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과 같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주님 마지막 때에 그가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내가 정해놓은 것까지, 내가 정해놓은 선까지만 마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다시 한번 완전하게 선포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고 정말 믿어? 너희들에게 나는 그런 존재가 됨을 너희들이 믿는 거야? 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와서 마르다가 했던 말을 거의 비슷하게 해요. 이제 마르다와의 만남이 이렇게 있는 사이에 마르다가 와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너무 슬퍼하니까 예수님이 그 슬픔에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말씀의 의미는 뭔가 펑펑 울면서 꺼이꺼이 하면서 같이 그 슬픔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소리 내지 않고 흐르는 눈물. 진짜 어렵죠. 그런데 그 마음에 공감할 때 어때요? 우리가 누군가의 슬픔에 공감될 때 우리도 꺼이꺼이 같이 울고 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런 때가 많다는 거죠. 뭔가 공감하면 아무 소리 할 수 없이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흐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슬픔에 공감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서 보여주시는데 그 슬픈 마음을 같이 나눠
지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나사로의 죽은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막혀있는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똑같아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다 했는데 그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산다고 했는데 네, 부활 때 살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굴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들은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가까이만 와도 이 정도인데 이 돌을 굴리면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하십니다. 42절에 같이 읽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이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셨고 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런 대화를 나누셨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모든 이유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그들로 하여금 내가 구세주인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그 메시아인 것을 완전히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거라는 기대보다는 한켠에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돌을 굴렸습니다. 말한 대로 냄새가 진동을 했겠죠. 아마 저는 아직 그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정말 상상 이상의 냄새가 났겠죠. 그런데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덤에 돌을 굴리고 무덤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시는 거지? 그런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릅니다. 아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사로가 묶였기 때문에 아마 불편하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혹자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약간 웃자고 강시처럼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손발이 묶인 채로 꽁꽁 묶었겠죠. 죽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가 다닐 수 있도록 풀어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정말 그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어디까지 관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삶을 전반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냐는 말씀입니다.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뛰어넘어서 하실 수 있는 충분하고 넉넉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그 이전에 몇천 년 전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르면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훈련도 어떠한 연단도 없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나는 그냥 지금부터 평생 잘 되고 훌륭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나의 삶의 평생에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욕심이 생길 때마다, 내가 무언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할 때마다, 내가 더 무언가 성공하려고 할 때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지 아닌지를 우리는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의 나의 믿음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끊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린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오르면 사람이 교만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나 여기까지 와서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 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요, 너무 절망하거나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드실 때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누군가 비교하는 것으로 그 아까운 시간을 버리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삶에 선포하십시오. 매일의 삶에 선포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힘든 일을 나에게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일어날 때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내 생각 속에서 주님을 제한하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이란 찬양이에요.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